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영 목사입니다. 오늘 복음 되새김 10번째 시간인데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 되새김은요, 제자 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실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교재에서는 두 가지 증거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삶이 변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영적인 재생산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재생산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실라와 또 디모데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요. 그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일정을 변경해서 마게도냐라는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그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고, 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극심하게 박해해서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서 아덴,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했죠.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곳에 교회가 있고 교인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길로 잘 서고 있는가 걱정을 했는데요. 그들이 그런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 가운데 잘 서고 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의 이야기에 너무 기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실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삶이 바뀌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바울을 얼마 안 만났잖아요. 3주 만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의 그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번의 만남을 가지고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시간의 만남, 하루의 만남을 가지고도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으로 인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모습, 영적인 재생산을 했습니다. 아까 신실한 믿음의 두 번째 증거가 영적인 재생산이었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그 짧은 3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계속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스스로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도 그렇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나요? 직접 선교사가 전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온 그 한자로 된 성경책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요. 대동강에서 던져진 그 성경책을 보고 그 성경책을 읽고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경책으로, 성경에 쓰여진 글로 복음이 전파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 위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하면서 그 복음이 더 잘 전해지게 되었죠. 어쨌든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복음, 그 소식이, 또 데살로니가의 믿음이
그 지역에, 주변 지역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파되었나요?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곳에 오가는 상인들이 많았죠. 그 상인들을 통해서 입소문을 탔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삶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그 바울이 얘기한 삶의 변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삶이 변했다. 어떻게 변하는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은 처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어떻게 구별하나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면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얼굴 표정만 해도 달라집니다.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 앞에 가면 얼굴이 웃고 있어요. 어떤 좋아하는 동물이 있다. 그 동물 앞에 서면 그 동물을 좋아하고 그 동물을 만날 때 얘가 뭐 좋아하니까 먹이를 이거 사가야지. 뭐 그러면서 애정을 표현하죠. 또 어떤 취미를 갖고 있으면 그 취미의 대상, 내가 쇼핑을 좋아하면 그 쇼핑에 가면 너무나 즐거우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힘이라, 나에게 능력이라, 주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내가 기뻐요. 예수님 믿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동기가 생기고, 아, 이렇게 사는 것 참 행복하다.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섬겨주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더 큰 사랑을 주셨으니까. 더 큰 것을 나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이거 작은 거지, 이거 흘려보내야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데 풍성하게 받으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먼저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소망의 인내입니다. 삶의 변화는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기쁨으로 살고 행복하고 정말 보람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그 앞에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늘로부터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들, 이 땅에서의 모든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다 결론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결론이 난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진짜가 있다 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지면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극복하는 이유는 뭐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잘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소망, 그죠? 인내는 소망. 인내를 해야지, 그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서 주님이 잘 해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소망이 확신으로, 열매로 우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소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인생 방향으로 바뀐 거죠. 아, 나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 공식이 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널 이방인을 위한 그런 복음의 도구로 삼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아, 나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전에는 육체적인 자기의 어떤 지적인 아주 냉철한 그런 지식들, 자기 어떤 인간적인 열정으로만 가득 찼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분명한 삶의 비전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의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 이것이구나.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삶의 그 행동에 어떤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이런 세 가지를 경험한 거죠. 믿음의 역사, 그죠? 바울의 행동이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그의 행동이 변했어요. 믿음의 역사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소망의 인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삽니다 라는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었죠.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바울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을 해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똑같이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그런 어떤 신앙의 제자의 모습을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그림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가 자라서 그 아이가 어릴 때는 거기서 그네도 타고 노는데 나중에 점점 어리 되면서 이 아이가 거기에는 과일도 다 따가고 또 나중에는 그 나무를 베가지고 자기의 요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이가 다 들어서 늙어서는 이제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거든요. 나무는 묵묵히 이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 묵묵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거죠.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누군가 아낌없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처음에 모르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셔서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선배의 제자를 보면서 자기가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2장 4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말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동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게 생긴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동기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된 것이죠.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이런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봤어요. 7절 말씀 보시면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품에 안는 것이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어깨를 높이고 뭐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면서 어머니 역할 하기보다는 일단 어머니는 품잖아요. 안아주잖아요. 물론 어머니가 화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머니는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부드럽게 유순하게 하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도 혼내도 통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머니는 유순하게 부드럽게 정말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8절로 넘어가면은요,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정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 생명까지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그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돌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할은 뭐죠? 권면하고 경고하고 징계하고 하는 거죠.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죠. 기준을 정해주고 훈련하고 따라오도록 하고 하는 그런 코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자의 역할이죠. 바울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의 코치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뜨겁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원동력이 무엇인가? 자기가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또 자기 자신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당했었던 이유가 뭔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 핵심 동력은 아무래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의 간증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고요. 내가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는 그런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제가 갔던 곳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와, 정말 여기 좋았다 하는 것은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 좀 같이 가서 먹으면 좋겠다. 여기 한번 여행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내 경험이 너무 좋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거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런 경험을 해본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지 옛날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하나님을 저 사람도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해봐라,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심판받습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라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권면하고 그들을부터 깨닫게 하시고, 또 심지어 책망도 하면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끌고 있는 거죠. 꼭 해야 됩니다. 강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펄펄 끓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뜨거운 신앙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여러 반대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반대가 있고 환란이 있고 일단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헛되지 않은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헛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진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먼저 품어주시고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대로 바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되죠. 그런 척해서는 제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적인 분명한 확신이 있고, 분명한 체험이 있고, 분명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고,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체험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본이 된다는 것은 지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 성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품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지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제자 삼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가? 먼저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면 먼저 만나서 인사도 하고 한번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언제 좀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다가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도도 하다가 제가 아는, 제가 믿는 예수님 소개해 드릴게요.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같이 좀 기도 좀 해보자. 같이 성경 공부 좀 해보자. 같이 교회도 좀 한번 같이 나가서 예배도 들어보자. 그러면서 차츰차츰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언제 완성되는가? 나 혼자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때, 이거 재생산이라고 그러죠. 재생산할 때, 제자를 재생산할 때, 그때 진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1대죠. 1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드는 2대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만들어진 그 제자가 또 3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재생산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생산했어요.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었어요. 전도했어요. 또 그 사람이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제자를 만들어서 또 재생산을 했다.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정말 제자를 만들어 갔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제자 삼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3대가 돼야 돼요. 3대. 내가 내 자녀를 제자 삼고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를 제자 삼는 것.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3대.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초청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너무나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이끌었어요. 그러면 진짜 신앙세대가 딱 연결이 된 겁니다. 이제 바로 성결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제자 삼는 일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계속표가 뭔가요?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제자 삼는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대까지 4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이것이 정말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는 일이, 재생산이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제대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는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 삼는 일에서 배웠고, 이 제자 삼는 것이 재생산이 어떻게 되는지에서 배웠습니다. 정말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신실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믿음의 수고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이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품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소문이 퍼지고 또 그러한 것이 계속 영혼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제자가 되지 못했던 부분,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제자 삼는 일이 계속 재생산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재생산, 복음의 재생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이 복음의 교회, 복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충만한 제자 삼는 일이,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재생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 안에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또 다른 신실한 제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제자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